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반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복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돈 문제는 신앙 문제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고 책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은 아주 현실적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청산하라고 합니다.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 문제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무성의하게 드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것들,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돈과 신자의 경건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면 돈 관계, 물질 관계가 바를 것이고 돈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돈에서 나타나고 돈으로 신앙을 표현하기 때문에 경건과 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돈은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과 돈과의 관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교훈을 가르칠 때에 3분의 1 이상이 돈 이야기, 재물 이야기입니다. 돈이 신앙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미국 아주사 대학의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것은 사람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것이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회심은 내가 주인 노릇하던 돈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권에 대한 회심 혹은 내적인 단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소유권을 단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적인 단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위대한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 행위인 돈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회심, 그러니까 신앙과 경제와 신앙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으로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생명까지 주님의 것으로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도 맡겨주셨고, 회사도 맡겨주셨고, 가게도 맡겨주셨고, 직장도 맡겨주셨고, 자녀도 맡겨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셨고, 명예도 맡겨주셨고, 내가 가진 권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0칸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소유권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것이 바로 10칸 중에서 한 칸을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10분의 1이고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인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음을 책망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11조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시작과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마지막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시험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11조를 드리고 6번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11조를 드리고도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에 놀랐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1조를 드려보니 물질에 매이지 않는 담력이 생긴 것에 놀랐고, 다섯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면서 생활에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고 놀랐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축복을 왜 이제야 받았던 거
후회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 신앙의 고백대로 11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10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집에 그랬습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드려서 주님의 교회가 공적으로 11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선한 일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사용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대단한 교만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구제한다고 쓰고 선교비로 쓴다고 쓰고, 그럴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므로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목회자가 있고 가짜 사역자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통계해 보니까 한국의 시골교회 어떤 목회자가 전국에 있는 1000명의 신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문을 보냈더니 10%가 답이 왔다는 거예요. 물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아주 잘못된 곳에 사용함으로 목회자로서 오히려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 지금도 있어요. 수요일 날이면 문자를 보낸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채가 있어서 수요일 밤 예배를 부채 때문에 쳐들어오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0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을 보내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절기가 되면 얼마만 도와주십시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데 선한 일 하면 됐지, 하나님 일 하면 됐지 하면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발상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 의미를 가장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목포 새한교회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할 때 가장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뭐라고 무슨 비판을 해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드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유 있는 삶을 약속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부도수표가 없는, 말에 수표를 내지 않는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늘문을 여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재산도 많고 부자인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씀씀이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있고,
평범하게 살아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돈 관리는 아내가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11조는 강조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한때 11조를 까먹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온 삶으로 살아온 삶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모가 되지 않았어도 11조는 정확히 하고 주일날 예배는 정확하게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유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받는 삶입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작물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철에 과일이 열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입의 복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지출이 없어야 합니다. 11조 드리지 않아도 어쩌면은 사건과 사고와 병원비로 11조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조와 함께 보호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복 받으라 해도 아멘도 안 나와. 보호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존경과 칭찬받는 삶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 물질을 선하고 멋있게 쓰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돈을 순리대로 선하게 잘 써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을 치시면은 인터넷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김광석 회장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주변에 있던 두 분에게 11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김 회장은 적자투성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8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 출석한 사람으로 적자투성의 회사 운영을 하면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친구의 권면이어서 슬며시 이래도 빚져있고 저래도 빚져있으니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던 차에 또 한 분의 지인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김 사장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11조를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한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을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탕거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소개한 거예요. 유난히 도전의식이 강하고 승부사의 기질이 강한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매주 11조를 드리기로 하고 11조가 아닌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그의 간증문을 쓴 책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그때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일부터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 잘 아시죠? 이자 주고 직원 굽여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 다음 달부터 매출액의 2배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질이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의 증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주까지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3주를 넘기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서 외국에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한 화장품이 빅 히트를 치면서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하게 되었고 매출은 2배가 아니라 8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국 교회를 다지면서 11조를 간증하는, 살아있는 산 체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1989년 12월 31일 모든 벌금을 다 내고 부채에서 벗어난 그날, 그의 인생은 BC와 AD처럼 새로운 분기점을 맞아서 새처럼 날아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 헌신과 함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2가지 약속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2번째로는 일생을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다고 그의 간증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복을 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광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11조 하면 나오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재단의 록펠러, 콜게이트 치약의 윌리엄 콜게이트, 아침 식사로 유명한 오트밀 사장 크로엘, 아이보리 빈으로 유명한 아이보리 사장,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하이드. 그 사람은 옛날 10만 불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11조를 들이다가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치즈왕 그레프트, 기관차를 만들어 거부가 된 마티아스 볼드인, 플라스틱 제품의 왕자 스탠리 탐. 이 사람은 처음에 11조를 해도 실패하다가 전체 운영권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마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자기는 봉급만 받았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스의 왈레스 존슨, 이 사람도 11조를 통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떡과 잔을 들겠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던 해입니다.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세계적인 문학가 알베르토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난치병 환자들에게 병원을 지어줬는데 오늘날까지 아프리카에서 그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까미는 파리 근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가지고. 까미는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진정한 예배 생활이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예배 생활이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 예배 생활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11조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은 생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제생활과 함께 아름답고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